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길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많이 추우셨어요? 네, 정신이 번쩍 나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갔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오는데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 좀 잠이 이렇게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귀한데요. 아무쪼록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나라의 곳간을 탈탈 떨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서 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조공을 받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떠나가면서 보호해주면 좋으련만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성벽을 에워싼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네, 치렀습니다. 자, 나라의 곳간이 이제 비었어요. 더 나눠줄 것이 없고요. 금과 은을 아수르가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먹더니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특히 그 나라의 술관원을 맡은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됩니다. 자, 열왕기 하의 기자는 바로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미혹 내지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 자,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랍사게는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시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자, 성경 안에서 이 언급하는 가장 큰 재앙.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재앙을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평상시 가장 걱정되는 재앙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이 자녀들에게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는 장면이 끔찍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주로 생각하는 재앙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뭐 안 되는 것도 재앙이고, 그리고 자녀가 안 풀리는 것도 재앙일 수 있고요. 심지어 나의 육체에 큰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큰 재앙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큰 재앙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이 큰 재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읊조리는 주기도문을 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뜻이 누구의 뜻을 말해요? 최욱 목사의 뜻이 아니고 암흑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져서 그 나라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낳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자, 이때 이 통치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땅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수시로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가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모습 그대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세상의 소리가 치고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요즘 들어 유난히 내 마음이 지옥 같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통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바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랍사계의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눈과 귀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살만하셨어요? 아니면 좀 힘드셨어요? 얘기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만약 힘드셨으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이 이벤트가 벌어졌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생겨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중심이, 내 귀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랍사계 조롱에 이끌리는 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랍사계는 너희가 항복하면 풍요를 주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풍요를 주겠다. 자, 31절을 보면 랍사계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으리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계산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자, 그것도 거창한 이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간식으로 양파맛 음료수가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놀라시질 않네요. 그 음료수가 뭐 그냥 달콤한 맛이긴 한데요. 무슨 맛이라고요? 양파맛. 그래가지고 그 음료수를 딱 한 캔을 먹고 나면요 입에서 양파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되면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그 배고픔을 느끼니까 그 양파맛 음료에다가 이 마른 건빵을요 별사탕과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큰 군것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간식을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죠.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군대 가면 매일같이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면서 허기 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이렇게 갑자기 끊어지면서 먹지 않으니까 그 양파맛 음료하고 그리고 그 건빵이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주일날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그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한 번은요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 눈앞에서 그 20명이 내무실 하나를 쓰는데 그 20명의 내무실이 쓰는 그 내무실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유치하게도 동기들끼리 이 양파맛 음료수를 더 먹겠다고 불을 켜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내놓으라고 막 치고받고 왜 너밖에 모르냐고 하면서. 자,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고작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민감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렇듯 연약한 본성을 수시로 건드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자존심 좀 버리고 아수르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거에 사역하는 교회에 그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 누가 전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단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연한 계기로 그 교회의 실체를 알게 돼서 정통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이단 교회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통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통교회를 등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교회를 옮기자마자 갑자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단교회 다닐 때는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막 밀어 터졌는데 손님이 안 와도 너무 안 오는 데다가 갑자기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전 교회에 이단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교회 배신하고 목사님 배신한 다음에 잘된 사람이 못 받는다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내리신 진노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어 넘기실 것 같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너무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런 교리에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단이 분명해 보이는 그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야,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의 뇌리에 이득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고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손해를 안 본다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다. 바로 이런 공식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비록 그곳이 거짓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내 배가 지금 배불러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서 제 발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랍사게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지금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자, 믿음, 신앙의 절개, 그게 밥 먹여주냐? 히스기야를 믿고 버티면 굶어 죽지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꿀과 기름을 먹게 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한테 가면은요, 지금 배고파서 대변을 먹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에게 가면 지금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차마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죠. 자, 지금 이 사탄은 수시로 아수르의 떡을 믿기로 우리의 영혼을 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테니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니 바로 그것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떡은 축복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길들이고 사육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복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랍사게는 지금껏 누가 아수를 이긴 적이 있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랍사게의 조롱인데요. 랍사게가 이번에 나에게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더니 이번에는 지금껏 누가 아수르를 이긴 적 있냐면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요. 여러분 33절 이하를 보면 이 랍사게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같은 열국의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지금껏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그 땅을 건지지 못했다고 협박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당장에 누가 힘이 센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수시로 내게 이득되는 곳을 따라가듯이 약한 쪽보다는 항시 힘이 센 쪽을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행한 유명한 동조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는 이런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실험 참가자들에게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선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어떤 것이 긴지를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 수건하고 펜하고 뭐가 더 길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네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낸 거 아니죠? 제대로 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한쪽에서 이 중에 무엇이 더 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실험진들이 7명의 바람잡이를 투입을 해서 이 7명의 바람잡이가 다 등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요. 그런데 그 7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짧은 펜을 가지고 이게 더 길잖아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성질을 내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혼자라면 100% 정답을 맞췄을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것도 문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뭐가 더 길다고 얘기했다고요? 펜이 더 길다고 응답을 했대요. 75%가. 자, 그러니까 이 100%의 사람들 중에 75%는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쪽을 택하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인간이 바로 이렇듯 힘 있는 것에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바로 이러한 심리전을 씁니다. 지금껏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자, 봐라, 너희들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봐라.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요만하고 아수르는 엄청나게 광활하지 않느냐? 자, 봐라, 온 세상이 아수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너희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현실을 직시하고 힘센 쪽에 줄을 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더라고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면 주로 이 싸움을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검은 자가 없는 거 아세요? 흰자만 있어요. 이렇게 흰자가 막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를 뿌리면 막 갑자기 연기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귀신 들린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걸 많이 쫓아보신 분들이네. 예수의 피로 물러나가라 이러면요, 원수마귀가 쫓아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골에 있는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예수의 피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노란 종이에. 노란 종이에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마귀 쫓아내려고 이제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물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내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일까?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아주 어린 시절에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말만 들면 나는 이제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 이게 아멘들 안 하시네요. 우리 엄마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또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나를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노래만 안 불렀지 거의 죽으라면 죽는 시름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이고 잘 보이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아니에요? 물질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며 따르는 것이 어려운 건데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에 기울이고 무엇인가 나에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충성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랍삭에게 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지금 너희 성전에 있는 금이나 벗겨내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잖아. 지금껏 아수르를 이기는 제국은 없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말고 아수르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월요일날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들의 눈이 얼마든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분명히 뜨겁게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끌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좋은 직장이나 대학의 간판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내 주변에 누군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에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날지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오늘 말씀 다 듣는 거예요. 자, 첫째, 사람은 지금 당장에 자기 이득에만 초점을 두면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에 무엇에만 초점을 두면, 자기 이득에만 초점을 두면 헌신할 수 없어요. 자, 둘째, 사람이 지금 당장에 힘센 곳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셋째, 사람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면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감아야 돼요. 힘있어 보이는 그 누군가 앞에서 눈을 감고 너무나 그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큰 이득이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눈을 감고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랍사게만 말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히스기야 왕 이야기 듣지 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는 안 돼. 누구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충성을 할 때에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수르가 힘이 더 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그에게 어떻게 했다? 대답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히스기야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아수르가 크고 강대할지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엄청난 그 대단해 보이는 아수르 앞에서 그들의 미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와 말을 섞지 않겠다. 너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은 랍사게처럼 우리에게 수시로 이득을 계산하게 하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제 눈앞에 스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통곡을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 그때도 이제 그 목양실하고 저희 이제 이제 성년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곳이라 여기서 쭉 하면 다 들리는데요. 뭐 제가 여태껏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서글픈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 눈물이 여러분 진짜 슬프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줄로 나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네 줄로. 막 너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실제로 끝나고 나서 기도한 거 보니까 바닥에 눈물이 다 젖어 있어요. 왜 기도하나?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면목이 없고 창피하고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서글퍼가지고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열매가 뭐인 것 같아요? 네, 머니이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열매를 말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것보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는 아무런 열매 없는 자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기쁨을 누린다기보다 복음을 누린다기보다 너무나 서글프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1층에서 로또집에 가가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1층에 로또를 하나 딱 했는데 30억 당첨. 입 벌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지 마라,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게 복된 소식이세요? 여기서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라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 냉정히 말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 그 말씀에 요즘에 참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그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 하고요. 지금 이제 나는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건강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돈보다 예수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건강을 다 잃었을 때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분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좀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자꾸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로또 당첨되면 또 어디 간다고요? 캐나다가 있어요. 캐나다. 스위스가 있어요. 스위스. 어제 뭐 텔레비 보니까 캐나다 진짜 이쁘더만. 제가 보니까 막 가을에 가면요, 낙엽이 거의 막 황금처럼 돼 있어요. 이제 그 건강한 자에게는 로또 30억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일 없을 때, 놀러 가지 않았을 때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병자들, 특히 여러분 루게릭병, 제가 환자를 이렇게 신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루게릭병은 뭐 그렇게 몹쓸 병이 다 있는지 이제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데 정신은 멀쩡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별명이 감옥병이라고 하더래요. 감옥병. 그러니까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갇혀. 그래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물 마셔. 그럼 제가 내 의지대로 물을 마시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지 그러고. 그런데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눈동자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근육이라. 근육이 퇴화하는 가운데 손도 못 들고 눈도 못 들고 다리도 못 들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부모가 알아듣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성도가 하루 종일 빛 대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네, 돈도 필요 없어요.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제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야, 하나님 서운하게 응답을 안 해.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종일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루게릭병 환자가 그 와중에 고통의 한복판에서 잠깐 잠이 든대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잠이 든 거예요. 순간순간 잠깐 잠이 드는데, 잠든 가운데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환상과 꿈을 보고 위로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엄마랑 의사소통을 한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아들었는데요. 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로만 영접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에 한동안은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루게릭병 환자가 다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사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다 아세요. 이것들 예수를 복음이라고? 웃기지 마라. 니네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득을 더 탐할 수 있어. 힘없어 보이는 것보다 힘 있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너희의 귀를 열어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수가 바로 이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힘. 내게 이득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힘과 이득을 거슬러서 너희의 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열어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오늘 랍사게의 도전이라는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는 지금 오늘날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겠지만,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에는 또 다른 랍사게가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앞의 이득보다, 그리고 크고 강해 보이는 힘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